할렐루야.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한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성품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전해주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15가지 동사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라는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믿음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과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이 세 가지 가치를 한데 묶어서 생각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사도 바울이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결론을 전하기 위하여서 왜 믿음과 소망을 전제하는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산 소망을 품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평화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안고서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 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 아니죠.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과 환난 그리고 고통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힘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시험과 환난, 고통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한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간직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확실한 증거이고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품으면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들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설파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고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며 소망이 풍성하게 되죠. 이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 상관관계 속에서 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서술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 15가지 동사로 묘사된 사랑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사랑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에서 전하여 주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야 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맺어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 간의 관계로 확대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의 자리로 확대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분열되었습니다. 각각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고 대립하였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두고서 논쟁하였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또 방언과 통변 등 여러 다양한 서로 다른 은사를 소유하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논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방언은 모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받은 그 은사를 과시하면서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본문에 앞서서 은사를 활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뒤이어 나오는 사랑이 더욱 큰 은사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여주는 교훈의 방점은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에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믿음의 자세는 서로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 뜻에서 바울이 권면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비밀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오래 참아야죠.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온유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복종을 교훈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 안에 거하고 소망을 품는다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삶을 읽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15가지 동사가 우리의 사랑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은 사랑 그 자체로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맛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스스로 낮추사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자유와 해방,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더욱 힘쓰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주일 아침 9시경에 태국 방콕에서 떠나서 무안 공항으로 돌아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에 전소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동체 착륙을 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울타리 외벽에 충돌하여서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181명의 그런 탑승객들, 승무원들 중에 승무원 2명만 살아남아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2024년 송년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사고 뉴스를 접하고서 저의 마음이 너무도 조마조마했습니다. 몇 해 전에 큰 참사로 인한 그 아픔과 슬픔이 채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상처가 생겨난 것에 사고와 감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일순간에 많은 사람이 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도 가혹하다라고 질문할 수밖에,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그 사연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모두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과 똑같은 가족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참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참사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만의 참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 이웃의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온 국민의 사랑과 돌봄의 손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일이 약간은 뒤로 밀린 듯 느껴지지만 간간히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은 이 참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관심과 사랑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의 자세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참사를,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자들이 조심스러운 그 몸짓으로 조용하고 숙연하게 일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그 비통을 함께 느껴야죠. 그리고 희생자 그 유가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어깨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통함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그 기막힌 상실의 아픔을 마음과 마음을 잇대어서 위로하는 일에 열중해야죠. 그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고 그 어떤 위로도 건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아픔이 전해지고 그 슬픔이 나누어져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찌르는 그 비통을 나누어서 아픔과 슬픔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의 몸짓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과 죽음의 땅에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는 참혹한 고통의 땅,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이 땅에 오셨죠. 고통과 아픔,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나누는 위로자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연결자로, 죽음을 휘감은 이 짙은 어둠을 밝혀주는 참 빛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셔서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단장의 아픔으로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력해지는 길을 택하셔서 희생제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셨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더욱 힘쓰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오롯이 나누고 그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죠.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전하여 주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신들이 언제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했으며 영접하고 옷 입히며 돌보았냐 물으면서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 없다라고 말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극히 작은 이들을 바라보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여서 생겨나는 고통과 아픔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되죠. 바로 이때 세상이 보기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 땅에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어둠만이 짙게 내린 이 땅과 이 시대에 사랑의 삶을 살아서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사랑의 삶을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고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신앙의 경주 위에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함으로 위로와 평화를 일궈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